오늘은 잠언필사 52일 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필사는 19장입니다. 벌써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잠언필사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지만 저기 내용상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심에 근거된 허망한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약간 무서운 그림이죠.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면 쉽게 목숨을 끊거나 쉽게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이런 이기심에 근거된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허망한 관계가 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경구부터 277경구까지 이기심에 근거된 허망한 관계, 3절까지는 미련한 자가 실패하는 부분, 그리고 재물과 친구와의 관계가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는 거짓이 없이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런 서두적인, 이런 약간 두괄식적인 의미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건데요. 1절에 보시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충동적이고 성급하게 하는 그런 미련함을 뜻하는 얘기들인데요. 결국 2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오자마자 내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오자마자는 어떤 기도 하죠? 오자마자는 보통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결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어쨌든 멀쩡하니까 이 예배당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겁니다. 멀쩡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볼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탁 하면 볼 수 있는데도 안 봅니다. 참 맞는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을 할 때는 보통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가 지금 다른 길에 서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길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가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축도 끝나고가 진짜 중요한 기도라 그랬죠. 왜 그러죠? 그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간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19장 2절에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가 다 끝나고 하나님 기준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지만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3절 보시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된 불의의 길을 택했는데 나 교회 나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 내 삶이 아직도 사실 그대로예요. 교회 나가고 집사직분 받았고 권사직분 받았지만 아직도 거짓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담배 한 모금 정도? 술 먹으면 뭐 어때? 성경 좀 안 보면 어때? 티 안 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도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사도 시리즈에도 보셨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합리화하죠. 이 길이 맞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맞다. 내가 지금 코로나인데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4절 보시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결국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사실 얘기한 거죠. 사람이 재물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재물로 가지고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말하면 재물을 불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격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주제는 인격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물도 따라오게 됩니다. 네. 5절입니다. 거짓 중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어쩔 수 없는 징벌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이는 것 같지만 밝혀지게 돼 있죠. 언제 밝혀지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선 밝혀지겠죠. 네.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시는 게 5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은혜가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가 어루어 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어루어 만지다가 이게 옛날에 이런 유명한 작품 그림이나 성화에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게 용서를 구할 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그립니다. 얼굴을 어루어 만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잘해주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도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 선물이 정말 뭐 비싼 선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뜻하는 인격적인 선물이죠. 호의, 배려. 내가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해. 선물이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편안히 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의 주제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7절에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윤야 목사였습니다.